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의 행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평안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한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이곳저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또 끝나고 바로 야유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심과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대체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또 제자들의 대화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10월이 저희 교회가 그걸 잘 이렇게 이제까지 지킨 적은 없지만, 사실은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날을 우리가 꼭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께서 걸어오신 신앙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 10월달 한 달간에 제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성도님께서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올 초부터 저는 개혁주의 5가지 교리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빠질 수 있는 함정, 또 오류, 이런 것들이 어디, 오해들이 어디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걸 뭐 계획하고 의도했다라기보다는 매주 한 주 한 주를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연이어서 해야 할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적 갈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번 주까지도 그 맥락을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착각일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 편에서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떨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에 반대되는 생각일 수 있다. 이걸 사실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사실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 아니라 성경이 거의 대부분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만 보았을 때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뒤에 반전을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제 말하자면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새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나와요.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은 제가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대략적인 의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도 이 세상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이 사람들도 우리가 듣기에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한테 비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의 선대 선지자들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예, 한마디로 신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쨌든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 생각하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의 인물을 소환하고 있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바라고 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요새 아시안 게임 하고 있죠. 제가 이게 사실은 이 정치적인 인물을 이야기를 하면 제일 딱 맞을 텐데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그 예는 못 들 것 같고, 자, 이 아시안 게임 어제도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는 선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역도 선수, 여자 역도 선수인데 이름이 박혜정이라는 선수였어요. 금메달 땄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2의 장미란. 제2의 장미란이다. 제2의 장미란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아주 우리나라 언론에서 아주 대서특필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수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아,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아, 이렇게 제2의 장미란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이 나에게 너무나 영광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제1의 박혜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누구도 사실은 제2의 누구로 불리워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진 않죠. 네, 그렇죠. 자,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과거의 선지자들, 이 엘리야나 예레미야, 자, 모두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이죠.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거. 병거 타고 하늘에. 네. 엘리야는 이제 기적, 능력의 이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딱 한마디로 대표되는 이 단어가 있어요. 눈물, 그렇죠? 그 공감의 선지자, 그렇죠? 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당시 그 시대의 필요를 위해서 쓰임 받은 선지자들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종들이지, 지금 다시 그 사람들을 내가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생각하는 과거의 인물들에서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네. 거기에 그러면 뭐가 결국은 개입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 이것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사람 엘리야가 지금 다시 오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똑같이 그때처럼 예레미야가 오면? 네. 자,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인물들을 그렇게 소환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그 과거의 인물들조차 훌륭하지만
내가 소환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려고 하는 판단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그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이 쓰신 종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위한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히어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슈퍼 히어로, 나를 구해줄.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자,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 그죠? 네. 그럼 이게 결국은 아까 제가 저희 김용 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현재의 우리의 당한 믿음의 고백,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누구인가? 그걸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나랑 지금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죠. 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 고백에는 예수에 대한 세 가지의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 먼저 주라는 고백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 그렇죠? 예.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나를 있게 하신, 그리고 내 삶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 그렇죠?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번. 2번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죠? 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진 자. 네.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 죽음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 네. 이게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게 첫 번째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 존재이고 나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분이 다름 아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 그 구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모든 풍성하심을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나왔다는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네. 이 신앙 고백이 사실상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면 더 이상 이 위에 뭐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복이 있다. 어디에 복이 있다? 어디에 복이 있어요? 이 고백에 복이 있다고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음에 복이 있다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이 고백을 해서 뭔가 부수적인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고백을 해서 내가 이걸 뭔가 얻어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이 고백 자체가 복이라고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음이 우리의 복이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복 받으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고백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냐?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냐면 저도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열정적인 고백을 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면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때. 네. 근데 여기서 이 고백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사람이 육신에서 혈육으로부터 난 고백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렇죠? 네, 이해 가시나요? 네. 교회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부르짖고 우리가 막 진심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마련해 놓으신 게 교회예요. 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수는 주이시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사실, 이 고백이 내가 그렇게 말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해서 비로소 그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영원 불변한 진리라고요. 이 우주 가운데서 이것만큼 진리인 것이 없다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단지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고백할 뿐이라고요. 고백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심과 고백.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오늘 되짚어 보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조차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나요?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의 반석은 누가 주셨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이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석. 그럼 이 반석은 또 누가,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반석을 누가 주셨어요? 고백을 주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렇죠? 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우리의 원함에 의해서, 우리의 진심에 의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믿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네. 진심, 열정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게 교회예요. 그렇죠? 네. 예수는 주이시며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오해하게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대표적인 걸 하나를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식당이나 이제 사업장에 가면 이 사업장의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에? 어떤 거요? 팻말. 예, 그럼 거기에 가장 가면 거의 다 써 있는 구절이 있어요. 사업장 같은 데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 예. 벌써 다 아시나 보네요. 예.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욥기 8장 7절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인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예. 이 욥기 8장은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한 말이에요. 예. 욥의 친구가 욥에게 충고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닷은 나름대로 욥의 상황을 해석하면서 그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호소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 말 잘 들으면 창대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네. 이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 3명을 다 책망하시죠. 네. 자, 혹시 그렇다고 집에나 사업장에 걸려 있으시다면 그냥 두세요. 네, 굳이 안 떼셔도 됩니다. 그거 걸려있다고 큰일이 나진 않아요. 자, 그러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내 입맛대로, 그렇죠? 내 입맛대로 나를 위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잘못하면 잘못 이해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도 사실은 솔직히 이 구절은 신자를 격려하기 위한 상황에 쓰여진 것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죠. 맞습니까? 좀 받아들이 어려우시죠 지금?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알던 게 특히 욥기는 어떻냐면 끝까지 우리가 읽어봐야 그 전체적인 뜻을 알 수가 있는 책이에요. 중간만 딱 떼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욥기의 거의 대부분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된 것이겠죠.
그렇죠? 예. 새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게 욥기라고요. 그렇죠? 예. 자, 욥기 이외에도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사탄이 한 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탄이 한 말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사탄이 시험할 때 사탄이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네. 그러면 사탄이 한 말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고정된 시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내 생각 속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자꾸 거기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춰서 그걸 어떤 답안지로 내가 생각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원래의 의미에서는 멀어지게 된다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물론 그 말만 봤을 때, 그 구절만 봤을 때는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위로가 누구를 위한 위로예요? 성경의 단어나 문자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늘 충격적인 말을 많이 드립니다. 어떤 단어를 심지어 계속 외우고 반복하고 뭔가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식으로 이 성경을 막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뭔가 작용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파트가 뭡니까? 예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파트가 뭐예요? 설교죠. 그럼 설교를 뭘 가지고 해요? 네, 무슨 말씀? 성경.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자, 성경 전체가 사실은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한다고요. 예. 성경 전체가. 예. 그리고 그 성경을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설명드리고 있죠. 같이. 예. 그리고 여 밖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겠죠. 예. 예. 맞습니까? 예. 이 그림이 제가 고안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꼭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계시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계시를 이렇게 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시의 중심에는 말씀이 뭘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예. 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이 지금 설교로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두가 뭘 중심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여기를 다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모든 방향성이.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위한 방향으로서 성경도 해석돼야 되고 성경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이 성경을 우리가 설교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이라는 책이 언제 쓰여졌어요?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여진 시기가 주후 한 100년에서 150년이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럼 벌써 한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기, 그 시기에 저자들의 문화와 지식의 수준에 따라 뭘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떤 구절들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 그대로 접목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 같은 것들은 그렇잖아요. 네.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자, 그렇게 사실은 성경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어떤 규범화해서 원칙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겠네. 예. 어떤 법칙, 예. 그런 식으로 지키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에 가장 근본적으로 주어진 대원칙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예요? 십계명. 자, 물론 제가 이것을 뭐 율법주의적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삶의 틀을 잡아주고 그 삶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어떤 이 원칙을 제공해주는 역할에 있어서의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 이후 십계명 이후에 주어진 세부적인 율법 사항들 있잖아요. 그 율법들은 사실상 십계명을 그 시대 상황에 맞도록 해석해서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런 해석은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전히 계속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적용해서 증거하는 지금 우리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그때 거기, 여기는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어땠습니까? 이 성경조차 우리가 방금 그 욥기 말씀에서도 보셨다시피 어때요? 방향성을 놓치고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란 방향성을 놓치고 읽으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에서는 멀어지게 된다고요. 그렇죠? 성경조차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된다고요. 하물며 이 설교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다 각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을 향한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우리를 세워두신 거예요. 맞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를 세워두신 거라고요.
이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 서 있어야 된다고요. 저만 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조차도 다 우리 각자가 이 방향성에서 들어야 돼요. 해석하고 또 점검하고 계속. 그렇죠? 말씀을 맡은 저부터 이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하는 이 말씀의 선포가 조금이라도 추호라도 저를 개인을 위한 것이라거나 또 우리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을 잡아주는 방향타가 무엇입니까? 이리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요? 이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결국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은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신에게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땠어요? 이 바로 다음 구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5절까지.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거기까지만 읽어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전대미문의 쌍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 들어요? 사탄. 예수님이 좀 오버하신 것 같나요? 오버하신 건가요? 좀 혼내려고 좀 충격요법으로 사탄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그렇게 욕먹을 짓인가요? 의리 있잖아요. 형님, 제가 형님을 위해서라면 뭐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23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한마디로 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를 위한 생각이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것 또한 뭐의 문제예요? 결국은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 뭘 해석해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뭘로 해석한다고요? 사람의 일로, 내 일로, 나를 위한 것으로.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탄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하고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바로 전에 뭐였어요? 베드로가 반석이었다가 뭐가 됐어요? 걸림돌이 됐어요. 저는 이 베드로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욕을 대신 먹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나는 지금 그렇지 않다. 베드로 선생은 계시가 없어가지고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24절, 25절에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핵심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모든 구원과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예수께서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는 귀한 저희의 믿음의 고백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